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 대답은 실로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또한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물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물질의 복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학문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지속적인 기쁨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 1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쓴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생각해서 요한 1서 또한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겠구나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요한 1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책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는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가능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대처하면서 살 수가 있는가,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으로 이 책의 서론, 오늘 본문을 어떻게 열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특별히 마음에 두고 편지를 쓰게 되었던 교회의 형편이 어떠했는가를 잠깐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아야지 이 본문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쓰게 된 때에는 주후 85년부터 주후 90년 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나이가 매우 많았을 때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복음의 증거가 복음이 증거가 된 지 벌써 60여 년이 흘렀습니다.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그 초창기의 그런 사도들과 제자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복음을 처음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생명을 바친 그 영웅적이었던 1세대 그리고 2세대가 거의 다 무대 뒤로 사라지고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2대 혹은 3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주류를 이루고 형성하고 있었던 시대. 요즘 우리 자녀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 1세대에 비해서 2세대, 3세대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예수님을 보며 느꼈던 그 부모들의 그 뜨거운 피가 그들의 가슴에 끓어오르는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만났을 때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흥분을 느낀 사람들이고,
정말 여러분, 십자가를 발견한 그 감동 앞에 하루고 이틀이고 눈물에 젖은 그 눈을 제대로 감지 못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의 후손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습관이 젖은 인습이 되어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감동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감, 그런 매력들이 점점 상실되고 약화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쓰고 있었는데, 그가 편지를 쓰고 있었던 그 도시에 있던 에베소 교회만 해도 벌써 어느 정도 병들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나누었던 그 뜨거운 그 첫사랑은 어디서 잃어버린지 모를 정도로 식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저기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는다든지 또 환난을 당해서 쫓겨다닌다든지 그 하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요한일서 안에는 그런 뉘앙스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적은 박해가 아니라 오히려 유혹이었습니다. 자기 속에서 고개를 드는 무서운 유혹들, 예수보다도 세상이 훨씬 좋아 보이는 유혹들, 영의 소욕보다는 육신의 소욕에 더 강하게 끌리는 유혹들, 그들은 이 유혹 앞에서 무기력하게 쓰러져 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연히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거룩한 생활들, 또 윤리 규범들 같은 것들은 점점점 여러분 실증이 나고 번거로운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빛 가운데서 행하라, 계명을 지켜라, 또 자기를 깨끗이 해라, 이 등등의 이런 말씀들이 등등의 말씀이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는 이 거룩한 생활과 이 규범, 이런 것이 이제는 그들에게 꿀송이 같은 말씀이 아니라 아주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으로 시작되기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들은 세상을 대항할 힘이 별로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허용하는 악을 당연하게 거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엉거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성도들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그 당시 교회는 이러한 영적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어갔는가?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세 단어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1절, 2절, 3절, 4절에서 말하는 이 세 단어가 있는데, 1절, 2절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사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 기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여러분 세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요한은 왜 펜을 들고 요한일서를 썼는가? 여러분, 침체에 빠진 교회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전하고 주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고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그 당시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다시 말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귐, 그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사귐, 그 풍성한 교제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어요. 자연히 이렇게 형식적으로 메마른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나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기쁨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고 개인의 심령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적 생명이 말라버리고 교제가 끊어지고 기쁨이 식어지면은 누구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약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였다가 헤어지는 교회는 여러분 이름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생각하는 그 당시의 교회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침체, 어떤 생명의 고갈, 기쁨이 없어지고 교제가 단절되는 이런 암울한 병리 현상이 어떻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떤 그 교회 현상만이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 당시의 교회만 그랬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현상은 없는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우리 하늘비전교회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은 정말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가슴에 안고 있는 기쁨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 대한 유혹을 대범하게 대적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느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 인습적이고 인위적이고 흥에 젖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다시 한번 반성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했을 때 가슴에 느꼈던 그 뜨거운 그 생명의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교회, 또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 물살에 떠밀려서 그렇게 다니는 어떻게 보면 맥이 빠진 그런 교인들을 살리기 위한 처방이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그 처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 처방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시기를 보냈으니 이제 포스트 코로나 때는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워서 부흥을 해야 되겠다. 이 뉴노멀의 시대, 이 뉴노멀의 시대에 발맞춰서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시청각 채널을 확보하고 교회가 절대 사회와 뒤지지 않는 소통의 문화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죽어가고 있는 교회를 살리기 위한 비결, 그 처방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전한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2절 한번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전하노니. 그리고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어떻게 했다고요? 전함은.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증거하고 뭘 전하고 뭘 썼다는 것입니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다시 쓰고 다시 전하고 다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병들어가는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잃어버린 교인들을 다시 영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교회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에 맞춰서 정말 우리 교회도 변화되어야 된다고 소리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새로운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귀가 아프도록,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는 그 소리는 매력도 흥미도 없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사람에게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차라리 다른 주제, 어떤 색다른 것들을,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와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어야만이 그들이 겨우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은 뭐라고 하는가?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린 사람, 병들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무슨 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것을 다시 들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것, 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듣고 또 들은 것, 옛날에 들었던 것,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것을 다시 듣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그리하면 아들과 너희 사이에 영적 교제가 다시 회복되고 기쁨을 얻게 된다. 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신자들이 듣고 싶지 않아서 정말 귀를 막을지도 모르는 캐캐묵은 이야기, 이것을 또 한 번 더 해야만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견해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여러분 자주 겪는 영적 침체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함에 있고, 안다고 해도 깊은 영적 교제와 기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데서 모든 병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여러분 무시당하기 쉬운 이 진리를 우리는 다시 마음에 새겨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서 여러분 뭔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자주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1장 4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하여 여러분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병든 교회를 살릴 수가 있다. 그것만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죽어가는 심령을 살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고 그 자신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그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타내신 바 되었다.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은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고 세상에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스스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세상 앞에 자기를 나타내신 예수가 생명이신지 아닌지를 요한을 비롯하여서 제자들은 다각도로 전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현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보았습니다. 직접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직접 손으로도 만져보았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반복되는 4번 반복, 이 4번 반복하는 것은 완전한 강조입니다. 아예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알아볼 필요가 없을 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할 때 4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이 4마디 가운데 여러분 가장 강조되는 말씀이 바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았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보다의 개념이 헬라어의 개념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면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 이 헬라어는 특별히 이 보았다는 말에 따라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 요한은 이 말을 생각 없이 사용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1절에서 이 보았고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호라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여자들의 말을 듣고 그 무덤으로 막 뛰어갑니다. 뛰어갔는데 요한이 아무래도 젊으니까 무덤으로 먼저 막 뛰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여러분 진짜 무덤이 그 무덤 앞에 큰 돌이 막 치워지고 뚫려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요한은 먼저 뛰어가서 무덤에 도착했지만은 요한의 간이 좀 작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들어가지는 못하고 무덤 밖에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한 상태에서 깜깜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겠죠. 뭔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있지만은 원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그 무덤 안을 보았다 하는 자기 입장을 말할 때 뭐라고 했는가? 헬라어로 블레포라고 썼습니다. 뭐냐고 하면 이것은 요한 1서에서 보았다는 말, 그냥 다른 말입니다. 그냥 눈으로 봤다, 시했다, 그냥 집중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겁니다.
무덤 밖에서 무덤 안을 보면은 침침할 것 아닙니까? 그때 요한은 블레포 그냥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뛰어나와서 요한을 밀치고 무덤 안으로 확 들어가 버렸습니다. 들어가서 무덤 안을 이렇게 살펴볼 때 요한은 그 베드로가 그때 보는 것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데오레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면은 그냥 살펴본다는 말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살피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것, 자세히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까 요한 또 이제 덩달아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자기도 눈으로 세밀하게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은 호라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 믿었다. 이때 보고라는 단어가 오늘 요한일서에 나오는 보았다는 단어 호라오라는 것입니다. 무덤 밖에서 무의미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처럼 두리번 사방을 살피는 것도 아니라 가서 세세하게 세밀하게 세마포가 놓인 곳이 어딘지, 여러분 두건이 놓인 곳이 어딘지 차근차근 살피고 믿어버릴 정도로 본 것을 일컬어서 호라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3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나오고 2절에서 나오고 3절에서 한 번씩 다 나옵니다. 눈으로 보았다,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보았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을 전부 다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서 실제 눈으로 세세하게 살피고 믿게 되었을 때 본 것을 그대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는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창조하는 보는 눈. 그 결과 모든 확신은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눈으로 보고 안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자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야 그분은 정말 내가 그분의 자리를 얼마나 찬찬하게 살피고 보았는지 아느냐.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다 하고 자신 있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자기의 생명이 믿는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고 예수께서 주신 생명 영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이 나의 것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그 생명을 내가 체험하고 그 속에서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내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 외운다고 한번 외워 보려고 하다가 깜빡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여러분 살아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매일매일 시간마다 확인되어야 되고 체험되어야 될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그 생명을 날마다 체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할 때, 이제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 때문에, 지금 내가 영성을 가지고 예수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 10년 전에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5년 전에 살아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1시간 전에 살아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날마다 생명은 내 안에서 체험되는 감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6편 7절에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여러분, 어떻게 밤마다 내 심장이,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던 교인들은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늘 짜증과 원망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들이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으니 날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치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사도 요한, 그 할아버지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서론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그분을 만나면 기뻐. 그분을 만나면 기쁨이 충만해져. 그리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자유해져.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돼.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가 우리의 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가 다라고 증거해야지, 세상이 어떤 것이 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여러분,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어떤 기쁨도 결코 알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야말로 기쁨의 원천과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 이 찬양은 이렇게 마칩니다.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찬양을 하면은 여러분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기쁨이 넘치는 삶에 어떻게 감사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기뻐 안 할까? 어찌 감사 안 할까?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이었습니까? 사람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권력이었습니까? 아니면 부모와 자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의 원천이었고, 그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바라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천국의 소망이 되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여러분 찬양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 기쁨의 이유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기쁨의 이유가 세상으로 바뀌었다면 이제는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 오늘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수 이름을 3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